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지파는 12개 지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12개 지파를 다 묶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의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룬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민족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지요. 그래서 남왕국은 솔로몬의 직접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유다가 됐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지파, 유다라는 지파하고 또 막내인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개의 지파가 됐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책임져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제사장과 성전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파 수에는 들지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고, 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10개 지파가 연합을 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가졌고, 또는 성경 속에서 에브라임, 그 중에 제일 큰 지파가 당시에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런 이름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라 이름은 국호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중에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 드고아 사람 목자인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모스서는 전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겠죠. 바로 이 북왕국은 이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것이, 즉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것이 주전 930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전 722년까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아시리아 라는 이 대제국이 남쪽으로 정진해 온 정복을 해 내려오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해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93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면 대략 한 210년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한 210년 정도 나라를 지탱하다가 이제 멸망을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210년이라고 하면 나라의 역사에서는 뭐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에요. 한 나라가 불과 200여 년밖에 존재하지 못했다고 하면 길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빨리 멸망하게 됐는지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또는 열왕기하, 역대하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6장의 아모스 6장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해서,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 사정,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을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읽었지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 대략 절반씩, 앞에는 1절부터 6절, 그리고 뒤에는 7절부터 14절,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앞부분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대략 210년 정도 나라를 지탱하다 멸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5,000년 뭐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제일 길게 존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 그렇죠. 신라. 뭐 나중엔 통일이,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고 대략 몇 년 있었나요? 신라가 대략 몇 년 정도 존재했나요? 그렇죠. 1000년. 1000년 정도. 그러면 그 다음은 고려하고 또 조선 정도가 한 500년 이렇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로마, 서양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도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역사가 길지는 않았어요. 아수르도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역사가 길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아는 세계사에서 가장 제국으로서 혹은 나라로서 긴 역사를 차지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약 1000년 정도. 뭐 신성 로마 제국까지 굳이 로마에 넣으면 기간이 더 길 수는 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 완전히 별도의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 로마 제국이라는 것만 보면 대략 1000년이 약간 안 되는, 그냥 퉁쳐서 1000년 정도 존재했다 이렇게 봐요. 미국이 몇 년 됐을까요? 저렇게 막 센 것 같고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몇 년 됐을까요? 이제 한 230년? 2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면 아직 애예요. 그죠? 옛날에 막 그냥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이 몇 년 버텼나요? 소련이 100년을 못 버텼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100년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기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하는 것만큼요 큰 착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 국방이 또는 경제가 또는 세계 속에서 그 나라의 위상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안팎의 우환으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유럽이 초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온 유럽이 나서서 그 우크라이나를 도울까요? 그게 방어선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방어선인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가 또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자기네 나라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기를 쓰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예쁘고 뭐 유럽에 무슨 큰 공헌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전쟁터 삼아서 자기네를 지탱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왔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중세시대 때, 근대시대 때 무수한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비극을 맞지 않으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라들이 그런 형편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또는 뭐 지금 이 본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영원할 수 있겠느냐?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명령으로, 아주 강권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향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을까? 오늘 성경 속에 상세히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상아상에 누우며 그랬죠. 여러분, 상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집에 상아 하나씩 갖고 계세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사치품의 극치입니다. 극치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상아상에 누우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침대일 텐데, 여러분 전체를 상아로 만든 침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솔로몬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에요. 홍콩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이제 이렇게 골동품 혹은 예술품이 있는 할리우드 로드라는 그 길을 많이들 가시거든요. 이제 제가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 마치거나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거나 할 때 차를 안 가지고 갈 때는 그 할리우드 로드로 해서 집을 가면 이렇게 이제 고미술품 또는 골동품,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전시에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이렇게 유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아가 있어요. 이렇게 코끼리 뿔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격표,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조각도 돼 있고 한데요. 그 상아 뿔 하나, 예술품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 기억 속에 싼 거는 한 1억 5천, 조금 뭐 고가인 것은 뭐 2, 3억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 볼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해도 누가 안 훔쳐가나? 그건 이제 우리 같은 속물 근성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아무도 안 훔쳐가요. 훔쳐갈 수도 없고 얼마나 또 보안이 돼 있겠어요. 그 상하에 뭐 조각하고 그런 거 하나가 막 수억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상하를 몇십 개, 몇백 개 해야 침상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상아상에 누우며 하니까 그걸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상아로 장식된, 뭐 쪼개서 장식했든 침대 옆에 이렇게 세웠든 그것으로 장식한 침대, 그래도 그 가격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얼마나 비싼 고가의 침상이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귀해요. 코끼리가 없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무슨 상아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솔로몬도 있었지만 그 귀해요. 그런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랬죠. 여기서 침상은 침대라기보다는요, 긴 그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긴 안락 의자 또는 사람이 눕기도 할 수 있는 소파, 이런 것 같은 걸 말해요. 그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 상아상에서 눕는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라의 그 어떤 공복으로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늘 안락한 삶만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요, 신문을 보든 뉴스를 보든 나라의 어떤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경제기획원 장관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또 경제적으로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삶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되는데, 막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말하는데, 자기는 보면 막 소위 갭 투자라고 전세 끼고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그러면서 장관이 되고 또는 그 직에 올라가면 처분하겠다고. 근데 이미 올라서 자기 목숨 다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본문이 생각나면서, 이건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망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라의 장관도 무슨 위원장도 그거 하는데 내가 요 조그만 거 하나 좀 하면 어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도덕적 해이, 윤리학 용어로 모럴 해저드, 도덕이 무너졌다, 그럴 때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약해서 외교가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 해이가 나라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늘 안락한 삶만을, 자기의 이익과 이윤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저렇게 버젓이 있으면요, 그 나라 온전히 갈 수 없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랬죠? 여러분, 어린 양 혹은 송아지, 그 고기가 어땠을까요? 가장 부드럽고 연해서 먹기가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지금도 아주 고급 식당에 가면 이 어린 송아지 또는 어린 양 고기 혹은 어린 돼지, 이런 것들이 고가의 음식이잖아요. 온전히 자기의 안락한 삶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이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죠. 또 5절에 보면 그들의 타락에 대해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고 그랬는데, 지도자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건 헛된 노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노래. 심판의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즐기고 있어요.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연주하고 즐거워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다윗도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악기를 다루면서 여러분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했을까요? 그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또 시편을 지어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기서 대접은 집에 있는 무슨 사발, 그릇으로 그냥 실컷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대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기물들을 꺼내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또는 메대 사람들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온갖 기물을 다 노획물로 가져간 다음에 다니엘서 등에 보면은 그 기물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 그 자기네들 술 잔치 벌이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목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 주면서 딸려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을 돌려보내잖아요.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내왔던 물건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기물을 그들도 귀하게 여겨서 포로 귀환시킬 때 챙겨서 돌려보내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쓰이는 기물들을 자기네 그냥 허랑방탕하게 음주하는 일에 이걸 꺼내 마셨다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여러분 그 건조한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는 일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귀한 기름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평범한 기름이 아니라 수입을 해서 써야 하는 그 고가의 기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사치스러운 기름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가장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열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솔로몬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국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은 여로보암 1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200여 년 다 지나서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융성하게 소위 말하는 국운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사람도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나라를 개국한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사치와 환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번영해 있는 이 상태를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획득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군사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위상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멸망당하겠냐? 아니, 멸망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 또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북왕국에 세워서 그들의 환락과 그들의 사치를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앞장 5장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 귀족들을 비롯해 백성들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지도자들을 향해서 물론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여기서 무슨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니까 무슨 교계의 지도자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 그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신앙적 영향을 한 명 이상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라면 그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면 언제나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안락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 때문에 간혹 귀한 음식, 남들과 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대접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일상이 돼서는 안 돼요. 육신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합리화하면서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왕들 또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들이 땅 그 깊은 줄 모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로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눈길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의 도리를 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앞의 이익, 육적인 안일함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너무 세속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고사성어 중에 근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은 것에 가까워지면요, 검은 사람 되는 것이고요,
빨간 것에 가까워지면 빨강 사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신앙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가까워지라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저 사람 멋있어, 옷 입는 것도 멋있어, 명품만 입고 다녀, 들고 다니는 게 달라, 막 이래가지고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저 사람과 좀 가까워져야겠다. 그러다가 그 사람 따라가려다가 결국 자기도 망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과 조금 가까워지세요. 그의 삶을 통해 내 신앙을 반추 삼아, 거울 삼아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도 저만큼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신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삼으세요.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 유혹에 노출이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요, 언제나 영적인 분위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도, 또 내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도요, 모든 것에서 항상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생각부터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가급적이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렇게 영적 생활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악한 사탄의 마귀도 저 영혼은 쉽게 건드릴 수 없다 해서 손대지 않아요. 아니,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지키십니까? 성령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 환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7절부터 14절 단락에 오면 거기도 짧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7절부터 11절은 그 앞에서 말했던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는 궁궐이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타락의 결과로 결국 이 도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2절부터 14절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 군사적 번영, 이런 것 때문에 잔뜩 교만해졌는데,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행함이 없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맘먹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도 없고 아주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지금 아모스가 본문 12절부터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계속해서 심판을 예언하지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 선민 의식이 심판을 과연 피할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의식, 아니면 행위, 이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시켜 줄까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앞에서 계속 다루면서 왔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름을, 짐승을, 온갖 것을 쏟아가면서 드리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신실하지 않아서 주님께 책망을 받던가요? 저들이 11조, 저들이 기도하는 것, 저들이 말씀 생활하는 것, 저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런데 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식, 행위 이런 것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경제적 번영, 아니면 아주 뛰어난 첨단 무기를 그냥 잔뜩 구비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인 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과연 지켜낼 수 있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아,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공의가 큰 강물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큰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본문에서 했는데 내용은 다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되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심판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6,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요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5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서 그 털을 가지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짜게서 날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몸에서 우리가 머리카락 털어낸 거, 불태운 거 털어낸 것 같아도 털럭은 어떻게 돼요? 그 털럭을 조금 남는 거 있으면 혹시라도 3분의 1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남는 것 있으면 그거를 옷자락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 완전한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남는 사람 일부는 있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북왕국은요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용케 살아남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도 그 소수도 결국에는 다른 재앙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누가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결과가 되냐?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귀족의 집이든 서민의 집이든 궁궐이든 촌마을이든 구별하지 않고 큰 집, 작은 집 따지지 않고 그렇게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안전하고 그런 집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집 그 자체가 보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막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늘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9절과 11절 등에 예언된 이 말씀이 주전 722년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결국 북이스라엘 전 영토가 점령되면서 성취가 되지요. 여러분, 이 아수르는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하고 정책이 다른데, 아수르는 이제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를 자기네 아수르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해 오게 해서 그 나라와 섞여 살게 했고요, 또 이 나라에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서 분산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막 뒤섞여 살게 인종을 혼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한 다음에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해서 마지막에는 창씨 개명도 하고 또 조선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 그 한국인의 정신을 빼려고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왜 여러분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내선일체의 사상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완전히 뺏는 거예요. 정신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나중에 한 100여 년 더 지나서 점령한 그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면서 70여 년간 그들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왔을 때 원래 남아있던 북쪽 사람들은 완전히 혼혈이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사마리아인 그러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 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 이럴 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인종이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와 섞여버린 사람들, 아니면 타 이방 민족과 섞여버린 사람들,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 선지자들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써 이런 형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이 성경을 읽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아유, 설마 나 때에 종말이 오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겠어? 그렇게 설마 하다가 당해봐야 합니다. 당해봐야. 나 때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위험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그러죠. 위험 지역에서 나는 사고들 보면요, 분명히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절벽 추락 주의 이런 거 붙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어때? 나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눈 감고도 이 길은 간다. 눈 감고 가보세요. 죽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거기서 나는 사고가 안전사고잖아요. 공장이나 건축 현장 또는 토목공사 작업장 등에서 나는 사고들이요, 대부분 기계가 문제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고가 나요. 요즘은 뉴스를 보기 어려운 게, 우리 노인인 70이 넘어간 분들,
이분들이 나는 자동차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난 주간만 해도요, 보면은 일본에서 관광객 온 사람 사고 내서 죽이고, 또 시장으로 트럭 70대 분이 운전하고 돌진해가지고 몇 명 죽고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걸 보면 자기가 이렇게 빨리 의식을 해서 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될 때가 됐다 여겨지면 해야 되는데, 내가 평생 해와서 몸에 익은 게 이건데 뭐, 아마 그분들은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안전사고가 뭡니까? 대부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익숙하니까, 저거 지난번에도 들은 말씀이다, 작년에도 읽은 말씀이다, 나에겐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막 지구가 천지 요동을 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곳곳에서 막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종말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삶이 오늘이라는 그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사는 게 종말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빠져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의 주권자이시고, 내일의 주권자이시고, 내 집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이 시대의 주권자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종말이 성취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전에 반드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예언이 성취가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한순간을 살더라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사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길이 진정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 마음, 몸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운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종말론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